복된 주일날 함께 하시는 샤론의 향기 2부 문을 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때로는 힘든 일도 겪게 되는 게 바로 인생이겠지요. 정말 힘든 일을 겪게 되면은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을 바라게 됩니다. 메리앤 윌리엄스는 기적 수업에서 기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생각의 이동이다라고요.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생각을 이동시키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지요.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기적을 끌어당기는 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아닐까요? 내 삶에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내가 직면한 이 모든 일들 해결되리라는 믿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도우시리라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 올리시는 축복의 날 되시길 바라면서요. 생명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샤론의 향기 2부 이 시간은요. 새 에덴 교회의 소강성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사독 가문의 영광을 이으라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인데요.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저는 저녁에 여러분들이 잠든 때에 이제 책을 보고 연구를 합니다만은 목요일 저녁 깊은 밤 어떤 책이 하나 딱 생각이 나서 그 책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온 서재를 뒤지다가 몇 장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저의 아버님과 어머님의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라는 말을 그냥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어디서 찍은 사진인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결혼식장에 오셔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예수 믿는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집에서 저를 쫓아내버렸거든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그래도 자식이 장가를 가니까 참 아버지, 어머니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오셨어요. 사실 저희 집사람은 시집올 때 텔레비 하나도 안 사왔습니다. 냉장고는 그만두고 제 빤스 하나도 안 사왔습니다. 그냥 한 방에서 우리 정권사님 집에서 그냥 살아서 결혼식만 올리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한 방에서 우리 배영수 장로와 함께 잤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분명히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좀 잠자리가 이상해서 보면 우리 정권사님 장모님 품에 가서 누워 있을 때도 있었고, 참 엊그제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만은 집에서 쫓겨나서 신학교를 다닌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결혼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중년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중년의 목사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기도하며 꿈을 불태웠습니다.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그러다가 감동이 오면 저 예배실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다가, 그리고 눈물 쏟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감동이 오면 강단에 올라가서 마이크 나오지도 않는 고장난 마이크를 들고 제가 설교 연습을 하고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무등산에 올라가서도 막대기를 손에 들고 마이크를 잡고, 마이크라고 생각하면서 저 소나무 잡목들을 바라보면서 저 나무들이 바로 나의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설교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요,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닥하면 신학교를 비판하고 와서 자기 교회 다니는 목사님과 교회를 비판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러 가려고, 노방전도 하러 가려고 하면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이, 소강석 프로야구 보러 가세요. 여러분, 구약 때도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부터 선지자는 두 부류로 나뉘어졌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메이저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마이너에 속한 선지자 부류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에스겔 선지자, 그는 메이저였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요, 마이너에 속한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에스겔 선지자는 사독 계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반면에 에레미야는 아비아달 계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아나도지였습니다. 사독 계열이 무엇이고 아비아달 계열이 무엇인가, 여러분 평생 처음 들을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공동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 아비아달이 요압과 함께 아도니아의 영모, 세상에 그 영모의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7절입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리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니. 참 이게 선지자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못하느냐 이 말이요. 그때 사독은 끝까지 다윗 왕의 뜻을 받들었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1장 39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제사장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의 솔로몬 왕은 만세소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아비아달을 향하여는 기분 나쁘고 사독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 요즘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들 있는데 사실 이게 당선자가 생각할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 그런데 그냥 말이요 나를 방해했던 사람, 속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아비아달을 파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결국 고향 아나돗으로 낙향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2장 26절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아나돗 출신으로서 아비아달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에레미야는 선지자 중에서 비주류 마이너리그였습니다. 아웃사이더였어요. 제가 지금 신앙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의 족보, 사회학적인 면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향상으로 마이너냐 메이저라를 이걸 제가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류를 한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폴 헨슨이라는 학자인데요, 그는 묵시문학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하여 사독계통의 지도자는 모세의 전통에 충실하며 끝까지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제의를 주도하였고 그리고 예언 전통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 계통의 제사장은 모세의 율법보다 아브라함의 은총에 충실하였고 아나돗으로 귀향을 간 이후에 환상가들로 변신을 하여서 이제 묵시문학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로서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아나돗으로 쫓겨왔으니까 모세 율법과 좀 멀어져요. 아무래도 마이너 리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아브라함의 은총을 계속해서 붙잡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묵시문학의 예언들 이런 걸로 이제 발제를 하는 종으로 이렇게 탄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당시 사회적 배경이나 족보상으로 보면은 마이너리그나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에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지만 아무래도 왕궁이나 성전을 향하여서 좀 마이너적, 아웃사이더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정통 라인에 있어서는 좀 마이너적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날로 말하면은 다소 민중신학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스겔 선지자는 달라요. 사독 계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라인에 있었고 인사이드에서 주류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그도 동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왜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무래도 주류에 서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왕국을 감싸고 성전 제도와 정통 라인을 아우르는 종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주류의식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비주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일반 레위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도 함께 따라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지요. 예레미야 44장 10절이요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무래도 여러분 민중편에 있다 보니까 민중들이 죄를 지으니까 함께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류의식을 가졌던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은 절대로 안 그랬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절대로, 성도들이 죄 짓자고 해도 절대로.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성전을 지키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44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지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이 사독 계통의 제사장은 절대로 민중 편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애굽을 따르지 말고 바벨론에게 투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중에 어디를 갔습니까? 백성들을 따라서 애굽을 간 거예요. 이 민중신학적 성향이 있으니까 그래. 자기가 전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따라가서 백성들에게 돌이 맞아 죽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근데 사독계통의 제사장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반 제사장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타락했단 말이냐? 그걸 알려면 므낫세 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므낫세 왕은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이거 태어나지 말아야 할 왕인데 말이죠.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려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신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들을 이방신에게 제사로 지내요.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번제물로 드렸다니까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도 온갖 점이나 치고 사수를 행하고 박수무당 온갖 무당을 신접자를 존중히 여겼던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준 이스라엘 땅에서 므낫세는 이방신을 위한 산당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바로 이러한 때 일반 제사장들도 백성들의 죄에 동참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대라 이놈들 바벨론에 가서 고생 좀 하라. 바벨론 느불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당해서 다 종노릇을 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때 에스겔도 함께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2, 3년 내에 반드시 저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막 그랬어요. 누가 그런 좋은 예언 못해요. 이건 거짓 예언이었어요. 그러나 그래도요 에스겔 선지자는 주류 선지자여서 그래도 하나냐의 예언이 그래도 맞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발강가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근데 기도하니까요 뭔 기도를 했을까요? 주여, 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어떤 환상이냐? 자, 에스겔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 거기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나라가 지금 곧 망해. 그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요? 속죄제를 드리면서 간구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이 미친 여자들이 뭘 하고 자빠졌느냐?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무스를 위해 애곡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단무스는요, 고대 바벨론의 초대 왕인 니무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이 니무롯이 아주 괴짜야, 이 괴짜. 그래서 셈이라고 하는 그 삼촌, 큰아버지죠. 셈이 결국 이 니무롯을 죽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죽으니까 이제 단무스가 어린 놈이 아들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세미라미스가 수렴 청정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미라미스가 결국 또 아들 단무스를 죽입니다. 왜 죽이느냐?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은 아버지고 아들도 못 나눈다고 하잖아요. 권력을 위해서 아들을 죽여버려. 근데 이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죽인다고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멧돼지가 아들을 죽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그리고 이런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단무스는 정말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니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통곡하면 단무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의 아픔과 죄악과 고난을 승리의 영광으로 부활시켜 줄 것이다. 이런 신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신화가 바알 신화를 통하여 결국 여러분 보세요. 저 단무스를 안고 있는, 지가 죽여놓고 단무스를 안고 있는 그림을 만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피에타 그림이라고 하네. 이게 우리 기독교가 타락할 때 여러분 이 단무스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기독교까지 들어와서 지금도 가톨릭이나 저 동방종교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저게 지금 기독교의 심벌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이거는 바벨론 종교가 타락한 기독교에 와서 자리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과 재앙을 당할 때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종교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언제? 4월부터 6월까지. 그때는 이스라엘의 추수기란 말이죠. 그래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면 단무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영광의 축복 그리고 승리를 가져준다고, 이게 미신이죠. 신화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여자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는 거요.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요. 그러니 단무스 신이여 제발 일어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단무스 신이여 이제라도 예루살렘 거민들을 지켜주시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우리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또 아멘을 하고 있어. 이건 단무스에게 저 예루살렘에 있는 멍청한 여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 말이요. 내가 한번 해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멘을 하면 지금 단무스 섬긴 여자랑 똑같아요 지금. 아멘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튼요, 여러분 얼마나 가정스러워.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보다 더 가정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는데요. 자, 에스겔 8장 15절로 16절이요 시작.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야,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번제단은 뒤로 하고 25명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경배하였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크게 두 가지 신이 있어요. 하나는 달신이요. 달신은 여자 계통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에서 섬기고 있는 알라, 이게 이알라 여신입니다. 여신이 살짝 남신으로 털 바꿈했는데 원래 여신입니다. 여신 계통에 이 신이 있는가 하면 남신이 있어요. 이 남신은 주로 이집트에서 섬겼습니다. 태양신. 아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동쪽에다 만들어놨어요. 그래, 태양신을 향하여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있으니 태양신이요, 우리의 신 여호와는 이제 우리를 떠났으니 태양신이여 이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멘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논지는 뭐냐? 이럴 때에도
저 비리비리한 정체성도 없고 말이요, 소명감 없는 저 일반 제사장, 마이너 리그, 저런 놈들은 저렇게 함께 죄에 동참하지만 우리 사도계통의 제사장들은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말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강조하고자 하는 그 주안점 메시지가 어디에 있을까? 이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소명감과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요. 소명감과 정체성이 분명할 때 모든 시대의 사역자들은요, 사역에 있어서 아웃사이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데도 메이저요, 사역을 하는데도 메이저요. 여러분, 언제나 메이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사독처럼 생기셨습니까? 사독이요 이게. 다시 한번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메이저처럼 생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어느 모임에 가든지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요, 이런 사람 주류는 못 됩니다. 남을 견제는 하더라도 말이죠, 비주류가 되고 마이너가 되는 거요. 이런 사람요, 옳은 말 하고 옳은 행동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 많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을 행하고 재판을 하는 곳에도 여러분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소명감과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마이너에 있는 사람들 정의를 행하고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지만 아예 한국교회 대책 없는 개혁을 한 거예요. 그냥 얼마나 보십시오. 비판적인 사람은 끝까지 비판이요. 마이너, 아웃사이더. 우리 한국교회 고소고발 사건이 3,000건이래요. 3,000건. 이런 사람은 소명감과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주류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 대면이 중요한 겁니다. 대면이. 교회가 크건 적건 시골이건 아니면 뭐 도시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느냐는 이런 분명한 소명감, 그리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와 이 정체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 성도들도요, 이게 비주류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듭니다. 목사 말 한마디 가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고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그냥. 예? 장로님들도 말이죠, 설교 시간에 주보나 보고 있으면 시험 들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저 뒤에 앉아서 카톡이나 하고 있는 사람 시험 들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메이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명감과 나는 오늘 또 예배의 주인공이다, 내가 예배 드리러 왔지 지금 내가 카톡으로 왔느냐, 뭐 카톡은 사람 없겠지만요, 부족하지만요, 개척교회도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비주류에 서본 적이 없어. 저는 수근수근거리고 누구 남 흉보고 그렇지 않아요. 나 욕하고 저한테 대들어도 어지간하면 제가요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왜 장로님들이 아멘을 안 하는지 오늘 이상한 시험 드는 사람 같아요. 아무튼 사독 가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독 가문이요, 엄청난 영광의 가문을 이루었어요. 나 부족하지만 진짜 사독 가문의 축복을 받았다고 믿어요. 목회가 형통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독 가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로 16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정을 들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하, 여러분, 이보다도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 아사비는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겁니다. 자,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하고 큰 명예와 물질 권세를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거는 허사입니다.
목사 역사에 아무리 큰 목회를 하고 바쁘게 사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어떨 때는 핸드폰 다 꺼버리고, 핸드폰 꺼버려. 그리고 강단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종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확인하는 기도를 해야지. 이놈의 핸드폰에, 이놈의 사람의 나 핸드폰 꺼버려. 그냥 딱 꺼버려. 두 번째, 거룩한 요지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 돌릴지니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저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사독의 제사장이 성전 가장 가까운 요지. 이야,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 가장 가까운 곳이 여러분 가장 비쌉니다. 이 예배당 지을 때 주민들께서 얼마나 그냥 데모를 하고 집과 떨어진다고. 여러분, 집과 다 떨어져도 새 에덴교회 주변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떨어질 수가 있나요? 제가 이 근방에 집값을 올려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좀 집할 때 나랑 나눠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들은 성전과 가까이 살며 항상 언제든지 성전에 나가 성전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죠. 성소권을 선점하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건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늘날 사독계통에 있는 사역자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며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일편단심과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언제나 요지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노른자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요. 우리 백군기 의원님 국회의원 떨어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아깝게 떨어지셨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나중에 요지 중에 요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지 중에 요지의 축복을요, 여러분 다 요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주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대관 집사님이요, 송대관 형님 어디 계신가? 아무튼 아이고, 오늘 이상일 의원님도 떨어져 갖고 오셨구나 보니까. 오늘은 다 떨어진 분만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고 다시 요지 중에 요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다음 주는 이제 되는 사람이 오실 겁니다. 아무튼 우리 송대관 집사님 얼마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셔서 요지 중에 요지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터도 말고 털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지금이 딱 좋으면 안 되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더 좋아. 내일이 좋아야죠. 아무튼 여러분 모두 일편단심으로 주류 중에 주류, 요지 중에 요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독 가문은 대대로 마카비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니 예수님 당시 때까지, 그래서 그 사가랴의 아버지 스가랴도, 아니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사독계통의 후손이요. 네가 후손 다대로 제사장을 해먹었어. 아니 전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보상을 받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 모두 사독 가문의 후손과 같은 사역자가 되고 성도가 되셔서 소명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주류 중에 주류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손대대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사독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독계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혹에 주여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새해된 교회의 소강성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이으라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이 시간은요.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 다시 듣기를 통해서 편안한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나훔서 1장 2절과 3절, 7절의 본문 말씀으로 여호와는 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우리는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 좀처럼 나훔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가 눈여겨보질 않는데 불과 4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말씀을 남긴 나훔 선지자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 1장 2절 3절 그리고 7절 사실은 이제 8절까지인데 이 안에 우리가 예배하는 또 우리가 늘 그를 향해서 찬양하는 우리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훔 선지자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친구도 되고요. 이웃도 되고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살기도 해요. 저도 아내하고 4년 조금 넘게 연애를 했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 이제 올해가 30주년이 돼요. 30년 살았고 4년 연애했고 했는데도 제가 아내를 혹은 아내가 저를 완벽하게 다 아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부가 30년 살고 40년 살아도 어떨 때 저 사람 내 아내 맞아? 내 남편 맞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를 면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알까요? 오늘 우리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는 그리고 퀘스천 마크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내가 부르는 그 이름, 내가 예배하는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2절에서 나훔 선지자는 여호와가 이런 분이라는 걸 가르치시는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투기하시는 분이시다. 또 어떤 분이시다?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섭네요. 그렇죠? 투기하신다는 말은 질투하신다는 말이고 그리고 보복한다는 말, 복수한다는 말인데 야, 그럼 하나님 무척 무서운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투기하시거나 보복하실 때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신다 그랬어요. 거스린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멋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거 하면 큰 죄가 된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과 아주 딴판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읽었던 동화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동물에 비교했어요? 뭐에다 비교했어요?
청개구리에다 표현했어요.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이 청개구리. 거스린다 하는 말은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복수하시겠다고 해요. 누구에게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셨는가 하면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고 그에게 진노하신다 그러셨어요. 정리하면, 2절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당신 편에 선 사람들은 보호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2절을 우리는 한마디로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righteousnes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justice. 왜 미국이 좋을까? 왜 미국이 그래도 좀 선진 국가라고 말할까? 왜 미국에서 사는 게 좀 안전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많은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공감하는 게, 그래도 미국은 상식이 통하고요. 그래도 가능한 법대로 집행하려고 하고 정직해요. 정치가들이나 공직자들, 경찰들이 그래도 정직하게 법을 집행하려고 해요. 그러나 저기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요, 돈만 주면 경찰들을 얼마든지 매수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친구 나한테 그렇게 못된 짓 하는데 하나님 절 그냥 두시렵니까? 하나님 말씀에 평생 따라 살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면 그 하나님은요, 비겁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롭지 못하신 하나님이에요. 의롭지 못하신 하나님이에요. 쇠고기를 딱 한 근을 내서면 딱 600g이 돼야 되고요. 자를 한 대박을 대면 딱 맞아야 되는데 그 자를 속이고 저울에 눈금을 속이면요, 소비자가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직한 자, 정직한 저울을 가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안심하고 물건을 사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공평한 자와 공평한 추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말씀을 잘 듣느냐 듣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진실하게 사느냐 거짓되게 사느냐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를 그의 소행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는 공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제 멋대로시라면, 정의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35장 18절에서 하나님을 뭐라는 거면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45장 21절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공의를 행한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인간을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해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동시에 내가 잘못했고 내가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나를 모르시겠지? 내가 한 일을 모르시겠지 하고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드러내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시편 145편 8절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시편 145편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멍청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경이 둔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뻔히 알면서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일리노이즈 시카고 지역에서 법률 활동을 했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아주 법률 전문가 변호사였으니까 아주 지적인 사람이고 인텔리전트한 사람이죠. 그가 점점 신앙에서 어긋나더니 자기가 좀 배웠다고, 많이 안다고, 사회적으로 저명하다고, 알려졌다고 자기의 인간 지식,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인간의 이성주의, 이걸 앞세워서 점차 성경을 부인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신성을 부정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이신론, 인간이 으뜸이다, 인간의 이성이 세계를 지배한다, 뭐 이런 식의 철학으로 사람들에게 강연을 다리길 시작했어요. 어느 한날 로버트 잉거솔이 청중이 많이 모인 그런 강당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어리석게 바보처럼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그가 심판하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죠.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구 욕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마 내게 벌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이 없다고, 성경에 온통 거짓말뿐이라고 뭐 쏟아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모독하고 하더니 주머니에서 시계 하나, 스톱워치 시계를 딱 꺼내더니, 제가 지금부터 5분을 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했으니까 5분 안에 저를 죽이실 겁니다. 날벼락이 있어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고요, 내가 만약에 벼락에 맞아서 죽으면 하나님은 계시니까 그때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스톱워치를 철컥 키기 시작했어요. 1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났어요.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심정이 쿵쾅쿵쾅쿵쾅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겁을 내기도 하고요,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요. 3분이 지났고요, 4분이 지났고 5분이 지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로버트 잉거솔이 사바치를 탁 끄고 주머니에 탁 넣어서 5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났군요. 보세요, 제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안 계신 거군요. 그리고 강당 앞쪽에 앉아있는, 당시 그 지역에서는 존경받는 한 목사님, 조셉 파커 목사님을 향하여, 목사님, 이래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리에 들어가 앉았어요.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잠시 후에 조셉 파커 목사님이 앞으로 강단 탁 나오더니 청중을 한번 쭉 둘러봤어요. 그리고 방금 자리에 앉은 잉거솔에게 다가가면서 그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하나님이 겨우 5분밖에 안 기다려주시는 분인 줄
자네는 그렇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자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겨우 5분도 안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 그런 말이죠. 만약에 로버트 잉거솔 말처럼, 그의 주장처럼 우리 하나님이 5분도 안 기다려서 마른 하늘에 벼락을 쳐서 잉거솔을 죽였다. 그러면 지금 전 인구가, 세계의 전 인구가 한 80억, 90억 요즘 된다고 해요. 이 80억, 90억 중에 하나님이 잘못했을 경우에 5분도 안 기다려주시고 전부 다 죽이신다면 몇 명 남겠어요? 몇 명 남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 명 남을까요? 예? 하나도 안 남아요. 혼자 남으세요? 혼자 남으세요? 유일한 생존자. 장가 못 가시겠네요. 어떡하죠? 최명희 집사님 둘이 낳는다 그러셔야죠. 그럴 때는. 한 사람도 안 남아요. 아니,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심이 없으신 하나님일까요? 시편에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게다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 하나님이 그 잉거솔의 주장처럼 5분도 안 기다려주신다고 하면요, 이 지구는 최 집사님 외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갈기갈기 다 찢어놓고 자기 몫을 챙겨서 집을 나갔어요. 그때 아버지가 집 나가자마자, 둘째 아들이 나가자마자 문을 쾅 닫아버리고 못질을 해서 못 들어오게 했었나요? 성경이 그래요? 아니에요. 그럼 둘째 아들이 나가자마자 잘 됐다, 큰아들아, 우리 빨리 이사해서 작은 아들이 다시는 우리 못 찾게 하자, 그랬나요? 그래서 이사했나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집 나간 그 다음 날부터 동구 밖에서 누굴 기다려요? 누굴 기다려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5분도 안 기다려줬나요, 아들을? 아니, 5분이 뭐예요? 50시간, 501도 기다려주는 아버지죠. 허구한 날 동부 밖에 나가서 내 아들 돌아올까, 내 아들 돌아올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참아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인내하시는 아버지.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의 모습이고 우리의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참 많이 잘못 저질러요. 허물도 많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고 치시면 나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을 채워주시면 도대체 누가 살아남겠어요.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다시 잘못했다가 돌아오고, 허물 많아서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문을 꽉 닫아보고 돌아올 필요 없어 이러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문은 활짝 열려있고 캔마루에서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돌아왔구나 내 아들아.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노하기를 더다하시는 이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나훔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선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다. God is good. So good 그랬어요. good. 좋다는 말이죠. 선하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그의 시 속에, 그의 찬양 속에 마지막 6절은 어떻게 끝나요? 나의 평생에 선함과 인자하심이 그랬어요. 누구의 선함일까요? 이 선함이 여호와의 선하심이에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선하다 하는 말, 이 선하다 하는 말이요, 창세기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선하다는 말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 속에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1장 4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6번이나 1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선하다, 나의 평생의 선함과 할 때 그 선하다의 히브리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토브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뭘로 번역한 거면 God is good.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걸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는 말이에요. good이에요. good.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의 통치자 그리고 관리자 된 우리 인간, 그 인간에게 주니까, 사람에게 주니까, 우리 최집사님에게 주고 권사님에게 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김종환을 창조하시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나시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속성, 그의 성품이에요.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냐하면 그분은 좋으신 분이야 그랬어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래요. 미국의 프로농구, 프로축구, 그 다음에 프로야구, 아이스하키 팀, 이런 팀들이 있어요. 선수들을 스카웃해요. 돈을 얼마나 주는지 아세요? 몇백만 달러에 계약을 해요. 1년의 연봉들이, 그 사람들의 연봉들이 몇백만 달러 돼요. 한 달에 몇 억씩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야, 저 선수에게 1년에 절반밖에 6개월도 운동을 안 하는데 저 사람들한테 한 달에 2억, 3억씩 월급을 줄 필요 있겠어? 그런데 그 구단 입장에서는 줄만한 가치가 있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같이 하찮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투자를 하셨는지 아세요? 그야말로 벌레만도 못한 이런 구절도 있죠. 그런 김종환한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투자하셨는지 아세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하찮은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단 하나 유일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아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가족을 아끼세요. 소중하게 다루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He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는 우리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잘못을 범해도 살아남을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세 번째, 나훔 선지자는 말하기를 선하신 하나님. 얼만큼 선하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과 맞바꿀 만큼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훗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에 들어가시는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나훔서 1장 2절의 본문 말씀과 3절, 7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는 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로 은혜 주셨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온마음 교회 위치는 1733 노스 뉴햄프셔 애비뉴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435-8738 213-435-8738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온마음 교회 김종환 목사를 설치하시면요, 또 다른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온마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미경 사모님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은혜로운 찬양 전해드리면서요, 샤론의 향기 2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3부에서 다시 뵐게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셔